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안개와 같고 잠깐 지나가는 경점과 같고 먼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근데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사람의 인생은 헛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고, 사람의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인생은 무가치하고 또 안개와 같고 잠깐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진리 그대로 보면 참 허무하고 또 헛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헛된 인생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도록 영원한 삶과 생명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흙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그냥 모래알보다도 작은 그냥 먼지와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공청소기에 보면 이제 막 굴러다니는 먼지 때 같은 게 막 청소기에 끼어 있잖아요. 필터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알도 보다도 더 무가치한, 모래알보다도 더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하는 그런 먼지와 같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흙이라는 것이 그렇게 토양이 영양분이 있고 또 식물을 자라게 하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그 흙이 아니라 정말 무가치하다는 그 의미에서의 그 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정말로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아멘. 네, 정말로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성도님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세상이고 허무한 인생이고 허무와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요새면서 산성이시고, 또 칼과 또 화살로부터 나를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죠. 그분에게 피하는 것, 방패이신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산성이신 그분에게
안전한 그 요새인 그분에게 숨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아래로,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잘 피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추상적으로 들리고 개념적으로 선하시다 그러더라 라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사과를 먹으면 이게 사과 맛이구나, 또 바나나를 먹으면 이게 바나나구나, 이 맛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체험적으로, 감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시편 144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동시에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이 다윗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어떤 모델로서, 예표로서 다윗이 등장하지요. 특히 이 시편 144편은 그 제왕시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다윗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왕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그 시의 성격이, 기도의 성격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하나님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복종이 부자연스럽고 억지로 되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정말로 가슴이 설레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진정한 복종이, 진정한 순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복종, 기쁨의 복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코 프라하로 이동을 해서 10월 31일이 그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일으킨 건 아니고, 95개조 반박문,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는 그 로마 가톨릭의 저항에서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반박문을 내걸었는데,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전 유럽의 그 종교개혁이 16세기에 확산이 된 것이죠. 근데 그보다 앞선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목회 편지에 썼는데요. 이 편지 과정에서 뒷부분이 좀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좀 목회 편지를 그 원문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리민 여러분. 여기는 체코 프라하입니다. 며칠 전에 쓴 겁니다. 프라하 대학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의 예배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체코 서민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 설교를 들었습니다. 무지몽매한 그들에게 거룩한 말씀의 진리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로마 가톨릭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배만 참석을 하였지 알 수 없는 라틴어 설교로 인하여 당시 일반적인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지요. 성경은 교황과 사제들만의 것이었고 진리란 서민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그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세 시대에는 예배란 종교적 형식과 절차를 의미할 뿐 진리를 알아가는 감동과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 그 중세 상황이 그 일반 서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설교한다라는 것은 그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다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라틴어, 신성한 언어였던 그 당시에 라틴어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잡다한 형상과 같은 우상 숭배가 예배당과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게 되었습니다. 얀 후스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 아파하고 교황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중 언어였던 체코어로 설교를 하였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였습니다. 얀 후스는 성경의 진리를 일반 대중과 농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져 우상 숭배로 얼룩진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소리를 높였던 그는 1411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파문을 당하고 체포되어 고문당하다가 끝내 믿음의 절개를 버리지 않고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1415년이고요. 그렇습니다. 체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지피고 일반 대중들의 예배를 회복했던 얀 후스의 개혁 정신은 100년 후 마틴 루터에게 전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켰던 종교 개혁은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종교 개혁자의 후예들입니다. 개혁자 얀 후스의 예배당에서 그가 설교했던 600명이 넘은 나무 강단에 올라서 보니 감동으로 인해 눈물이 왈칵 나려고 했습니다. 그 600년 동안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단 위에서 쓰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무엇이 그를 성도들을 향해 그토록 뜨겁게 만들었던 것인가? 무엇 때문에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 뜨거운 불길에 온몸이 까맣게 타 죽을지라도 진리를 지키려 했던 그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무엇이 복음을 위해서 오직 성경을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개혁해 나가게 했던 것일까? 얀 후스와 같은 진리 앞에 선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종교개혁자의 후예라는 것이 명예롭게 느껴졌습니다.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려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명록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얀 후스의 개혁 정신을 영혼 깊이 새겨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종교개혁자의 후예 이태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평안하더라, 어려울 때 위로가 되더라,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천국을 예수를 믿으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 보험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할 만한 그 생명과 같은 가치,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빼앗길 수 없는 그 영광, 그 은혜, 천국을 향한 갈망,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제가 포커싱 세미나 통해서 어떤 그 젊은 아름답고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요. 아까 영상 보면 아기를 안고 있었던 젊은 아기 엄마, 형신도 선교사님이고 그 남편도 같이 이제 부부 있는데요. 남자 그 손승현 선교사님이랑 개인적인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져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가면 여러분에게 그 참 아름다운 그 복종의 이야기를, 순종의 이야기를 좀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좀 긴 수틀이긴 한데요. 굉장히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부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불가리아로 집시 선교를 이렇게 나왔어요. 집시 난민 선교로 이렇게 나오신 그 커플인데, 그 신학을 배운 그런 선교사님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분들인데,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나오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포커싱 리더스를 하면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한 건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대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군대에서도 또 열심히 또 신앙의 본을 열심히 보이면서 했고, 또 그 CCC 대학교 캠퍼스 선교회 거기에서도 열심히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오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군대 복무하는데 상병 때쯤에 그 부사관 제의를 받아서 부사관이 하사관이 된 거죠. 그래서 군 복무를 5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해가 나서 작업을 하러 갔다가 복귀를 하는데, 자기 부하들하고 이제 한 20여 명이 한 차에 탔는데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서 절벽으로 추락을 하게 됐어요. 한없이 내려오다가 거의 깎아지르는 500m 절벽으로 거의 추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필름처럼 지나간 과거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찰나에. 근데 그동안 자기가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섬겼는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이 그 소망과 기쁨과 안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추락을 했는데, 다행히 나뭇가지에 차가 걸려서 벼락이 이렇게 해서 전원 다 구조가 됐고, 근데 대신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수술도 받고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나면서 그동안 자기 의로 모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 의로 열심히 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심하고 영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실려 주신 인생,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 하면 가고 또 오라 하면 오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그 알바니아로 또 여기저기로 이제 단기 선교를 또 갔다 오면서, 평신도 선교사는 파송 받기가 이렇게 여의치는 않은데,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하다가 어느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해주기로 해서 영국의 웨일즈 지방으로 물어서 이제 찾아갔답니다.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더래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에서 본인을 이렇게 파송을 받는 그 특별한 은혜를 입고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5년 동안 교제했던 그런 자매를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장인어른 되실 부모님을 찾아갔죠. 근데 선교는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 순간 사랑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냐, 복종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자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제 다 주변은 다 결혼하는 걸 줄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교회를 쓸고 닦고 하면서 자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올 때마다 내가 결혼 주례해줄게 그러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 목사님에게 그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기도원으로 30일 금식 기도를 떠났어요. 열심히 3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28일째 되는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고 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마치 자기가 그 산에서 30일 금식 기도를 하고서 또 이게 내려오는 것 같이 그런 연상이 되면서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가 그 12결이 소를 앞세우고서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기도원을 하고서 수영도 못 갔고 3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초췌하고 진짜 그 해골처럼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내려와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과거에 CCC 그 대학 선교단체 활동을 하다가 자기 후배였대요. 후배였는데 만나서 그 성령님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까지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갈고 있다가 나로 하여금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엘리사를 따랐던 그 얘기까지 하고 하니까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열방이 내게로 다가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얻고서 이틀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가 본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틀 후에 이 자매님이 아산병원 간호사였거든요. 그 아산병원 간호사가 되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께 얘기하고서 한 달 만에 결혼하고 한 달 후에 불가리아로 집시 선교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애띠고 애기도 결혼하자마자 또 선교 오자마자 애기도 생겨서 그렇게 포커싱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불가리아 그 집시 선교가 난민 선교가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 황폐한 땅이고 그리고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거칠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곳에 처음에 머물 집을 딱 봤을 때 야, 여기서 못 살겠다, 여기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공동묘지도 있는데 거기가 집이 싸니까. 그래서 너무 평안하길래 이렇게 평안을 하나님께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집 주인이 2년 전에 이곳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머물렀던 집인데 너무 그분이 좋아가고 2년 동안 또 다른 한국인이 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을 비워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방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아름다운 복종.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복종. 우리 신자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복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복종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감히 그분 앞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 앞에 내가 이만큼 주님 위해서 희생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살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나라로 들어간 순간 나의 왕국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싸움을 할 줄 모르는 다윗이었어요. 전쟁과 상관없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전쟁하는 용사로서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세워나가시지. 신자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치열함이 있었지만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가 보장된 신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승리의 영광과 찬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복종의 흔적이 있는 신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사역, 멘토로서 섬기시고 주방 봉사로서 또 차량 운행으로서 주차로서 또 찬양팀으로서 안내로서 기타 등등 여러분의 단지 그냥 사역이 아니라 아름다운 복종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엇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를 꿈꾸면서 복종하고 순종하여 섬기는 성도의 삶을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죠.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삶을, 생계를,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백성의 삶이 영원히 어려우면 그것은 왕의 수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12절부터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오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의 딸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의 곡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양에도 복을 주세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어요. 소유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세와 현세의 여러분의 삶의 복을 복종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그 주인을 묵묵히 따라가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종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복종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복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그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복이 우리 하늘드림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복종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